히브리서는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옛 언약의 한계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던 이스라엘에게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 신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언약 안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모든 유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은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도 인격적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이 새 언약이 오면 하나님 백성은 이제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새 언약 안에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 언약 안에는 영원하고도 값 없는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안에 속한 백성은 이 첫 언약 때의 백성과 달리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백성,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새 언약의 유익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중보자를 통해 누린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엄청난 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복들을 우리의 자격으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탁월한 중보자가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죽었을 때 천국에 간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복들을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오늘 죄를 용서받고 오늘 내면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 하나님을 참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새 언약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요, 이러한 새 언약의 복을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새 언약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9장은 이 복을 주로 성막 중심으로 풀어가고요, 10장은 제사를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성막에 관한 부분이죠. 구약의 성막은 새 언약의 복을 어떻게 예표하고 나타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라고 말했던 히브리서는 이제 땅에 있었던 성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자, 제가 글자로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모세 때 지어진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쪽 입구를 기준으로 첫 번째 구역을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소라 불렀고요. 휘장 너머의 두 번째 구역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구역인 성소에는 이 그림과 같이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총 3개의 성막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 이 떡상이라고도 불리는 진설병상은요,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진설해 놓던 상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매주 12개씩 진설되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진설병이 하나님께 봉양하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신다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 바로 진설병이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 등잔대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에 보통 성령을 상징하는 기구로 많이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빛이 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등잔대는 떡상을 마주보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비추게 되어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자기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소에는 분향단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향단의 위치를 지성소로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휘장 앞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 쪽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피어졌는데요,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1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 향단의 향을 향로로 옮겨 담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향의 향연으로 먼저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려야지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분향단의 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소의 기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대체 무엇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충만한 은혜들을 말하는 거죠. 자, 성소로 들어오려면요, 성막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과 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거죠. 성령의 빛이 가득하고요, 또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물과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하지만 구약의 장막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될 더 깊은 곳이 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지성소에는 이 본문의 증언처럼 언약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은 영광의 그룹들이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좌, 즉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성막의 기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본문은 증언하는 거예요. 자, 분명 성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예 급이 다른 거죠. 지성소에는 물론 모형적인 의미이긴 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거예요. 시은좌,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 복들을 조금은 간접적으로 누리는 곳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을 아예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분명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직접 만나고 사귐을 누리는 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거죠. 성막은 이처럼 두 구역으로 나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사모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코이노니아,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영원하고도 친밀한 사귐을 바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더 깊은 곳,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고 영원한 사귐이 있는 곳, 즉 영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 역시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더 궁극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은혜, 가장 사모해야 하는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성막의 두 구역은 성소를 지나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다는 진리를,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생명이 있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구약시대에는 이토록 중요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섬기는 예삭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 중 딱 하루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오해하지 말 것은 구약 백성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생이 없거나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당연히 영생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도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만 이러한 제한은 구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절은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문제를 양심의 문제랑 연결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자, 계속 말해온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여 그분과 사귐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정결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양심까지도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문제를 계속해서 양심이 온전해지는 문제와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요, 죽은 행실과 더러운 양심에 빠져있는 죄인은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외적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하지만 아직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로는 죄인이 내 외면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의미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구약의 예법과 정결례는요, 모형적인 의미의 정결, 외부적인 정결만 이룰 뿐 제사 드리는 자를 그 내부까지,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극히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와 또 자기 죄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히 가려놓지 않고서는 함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왜? 양심상 온전해지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기 때문입니다. 8절의 증언처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아직 죄인이 전인적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첫 언약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구약의 백성들은 매년 자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행하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장차 오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죽은 양심까지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론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첫 언약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이제는 오셨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이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9장의 강조는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구약 시대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케 하셔서 우리 또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린 이 완전한 대제사장의 피는 우리를 양심까지도 능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완전한 대제사장의 피를 믿고 그분의 중보를 힘입는 자마다 성소를 지나 거룩한 지성소로 날마다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영생의 참된 본질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로 적용해 주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의 복,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내면의 변화, 양심의 변화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귐을 누리는 이 새 언약의 모든 복이 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새 언약의 복을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서 새 언약 시대의 죄만 속량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새 언약 시대뿐 아니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까지도 모두 속량하시고자 죽으신 거예요. 이는 구약 백성 역시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은 염소나 황소의 피로 구원받고 신약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도 모두 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거죠.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물론 이 1차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를 말하겠지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의 언약,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담의 죄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죄에 이르기까지 택자들이 범한 모든 죄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속량을 받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이든지 신약 백성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는 거고요. 또 그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보혈을 뿌림받는 자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을, 이 위대한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은혜와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도 엄청난 은혜요, 귀한 복이죠. 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복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보다 크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예배하고 영생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가장 놀라운 복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누리기를 소망했고 고대해왔던 복입니다. 누리고 싶어도 쉽게 누릴 수 없는 복이었어요. 누리고 싶어도 많은 한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누렸던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받은 우리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놀라운 특혜를 받은 우리가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면, 이 가장 위대한 복을 제쳐놓고 자꾸 이것보다 훨씬 열등한 복을 찾아다닌다면, 이 복을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복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다니, 우리 같이 더러운 자가 감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다니, 그곳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니,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위대한 분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 존귀하신 분을 만나고 예배하다 보면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라 할지라도 정말 가치 없고 헛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린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은 가장 존귀한 기업임을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닫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건 내게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복과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가장 위대한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2절은 이 가장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절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을 값없이 누려요. 이 위대한 복을 우리가 받거나 누리는 것에 있어서 지불한 값은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값 없이 구원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위대한 복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너무나도 비싼 값,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으로 치러졌다고 말하는 거죠. 자,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왜 언약 얘기를 하다 갑자기 유언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 성경에는 언약과 유언이 각각 다른 단어처럼 번역되었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디아세케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언약이라는 의미도 되고 유언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론 언약과 유언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유언한 자가 죽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새 언약 역시 이 언약하신 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한 자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효력을 발휘했다는 점에 있어서 새 언약이 마치 유언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첫 언약,
모세를 통해 맺으신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첫 언약도 그 체결을 위해서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려면 송아지나 염소가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려야 했다는 거예요. 또 21절 역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도대체 왜 언약이 맺어질 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했던 겁니까? 22절이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진리는 바로 이거였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속죄함도 없고 깨끗하게 됨도 없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려면 이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했던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에서 흘려진 것은 겨우 짐승 따위의 피가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는 죄인이 영원히 용서를 받고 영원히 깨끗해지기 위해서, 또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은 놀랍게도 그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 이 언약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본래는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리실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더불어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언약을 맺으시려고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는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이 마치 유언 같다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유언과 같다고 말하는 거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으실 수도 없고 피를 흘리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피조물을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돈이 우리를 위해 죽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위해 죽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부귀와 성공이 우리를 위해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려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거죠.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우리 같은 피조물,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셨고요,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죠. 감히 어떤 우상이 이런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 감히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휘장을 걷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죽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그 흉포한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철철 쏟으신 그 새빨간 보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귀한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또 예배합시다. 이 지식에 넘치는 위대한 사랑을,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랑, 이 십자가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신앙의 권태를 느끼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한히 가치 있고 무한히 존귀하신 그분의 생명을 헛되고 무가치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존귀한 보혈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위대한 복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갑시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과 확신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